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순종시키며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승리를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본문만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 골리앗의 키를 찾아보니까 2m 9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옷만 57kg입니다. 그의 몸무게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몸무게가 57kg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장사입니까? 그리고 그가 든 창날의 무게를 봤더니 약 7kg라고 합니다. 7kg의 창날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힘이 셉니다. 아주 강한 용사이지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아주 사시나미 떨듯이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 너무나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싸워봐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막강한 존재가 지금 골리앗 장군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누구냐면 블레셋과 골리앗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언제나 강해 보입니다. 언제나 능력이 많아 보여요.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로 보입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이 실제로 성도의 세력보다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강해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이 나타난 현상만 보면 사단의 세력이 꼭 성도들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단은 언제나 자신들을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 전술을 쓰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약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왜소해 보여요. 내가 싸워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싸움의 능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잘것없고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몸집이 커요. 얼굴이 험상 굳습니다. 어떻게 돼요?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싸움조차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미 나는 패배합니다. 이미 벌써 싸움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 기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갖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넘어져요. 좌절합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레 겁먹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단의 전략에 전술에 지레 겁먹고 도망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이미 두 손 들 때도 있고 백기 던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단의 모습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아니 강한 시험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까?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를 피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아무리 큰 전략을 갖고 나오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도망가는 것이 사단의 속성,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보고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임했을 때 이 사단의 모습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단의 모습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동물들끼리 자신끼리 싸울 때 자신이 조금 더 커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위압감을 주잖아요. 그때 더 크게 몸짓을 하는 사람이 이산 기선제압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단도 동일해요. 우리가 꼭 질 것 같이 자신의 몸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막 부풀려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지레 겁을 줍니다. 도망가라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라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몸을 막 부풀려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리 사단이 위력이 세더라도 몸집이 크게 하고 우리를 겁박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사단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4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다윗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출사표가 성경에서 가장 멋진 출사표라고 생각해요. 야, 너는 뭐로 나오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칼, 장, 단창 무섭죠. 맞으면 상처나고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겁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두렵지 않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출사표입니다. 다윗은요,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대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연합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이 손톱만큼의 내상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단이에요. 모두 벌벌 떠며 두려워한 골리앗과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강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큰 골리앗, 2m 90이 되고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7kg가 넘는 창을 들고 나온 이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서 한 번에 쓰러진, 단번에 거꾸러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하나님의 위력이 사단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약하죠. 세상에 대적할 만한, 사단에게 대적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여러분 우리에겐 없어요. 세상은 분명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세상 뒤에 배후가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그 세상의 배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매우 뛰어났던 존재, 바로 그가 천사였고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러나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힘으로 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꼭 우리가 2m 90 앞에선,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약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 거예요. 설령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마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강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오늘 하루 아마 입 가운데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내뱉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승리가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강해서가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난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약한 모습,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되어 있고 내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전술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기계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는 사랑의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